히브리서는 AD 64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AD 64년경의 정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성읍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자 그때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각각 각처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세기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환란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각각 자리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문으로 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됐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나라의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동굴 속이나 혹은 지하 묘소였던 카타콤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구멍을 파고 삶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타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유대교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발을 맞추어서 비위에 맞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보통 성경,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거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지역을 향한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이렇게 특정한 수신인이 있거나 혹은 요한이 성경을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 혹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하게 누가 썼는지를 잘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울이 쓰기는 썼는데 바울이 굳이 자기가 썼다고 할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의 상대였던 수신자였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오늘 14절 말씀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죠. 시작. 환난받는 유대 공동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너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돌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은 믿음의 계약이에요. 믿음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 중간에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주님과 우리의 계약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뭐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잘잘잘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계약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돌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약, 믿음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한 약속이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우리가 맺은 약속,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계약, 믿음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하나요? 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뒤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요? 옆집에 안 가고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은행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렇게 했는데 단어가 조금 표현이 어렵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동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의 심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는 말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우리가 동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 상함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자리에 가야 돼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프지 마.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 싶지 마.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야고보서 3번 그렇게 말하죠. 헐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 사주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동정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픈데 그냥 아픈데 아프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그 아픔을 누린다.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동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동정을 많이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함께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옆에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큰 동정은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옆에 힘이 되어줘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망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만큼 큰 동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의 삭을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동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폰티펙스라는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미국과 영국 사이에 해저 통신 케이블이 설치가 됐습니다. 120년 전에요. 대단한 일이죠. 120년 전이면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과 사이에, 그 대상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120년 전에 깔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러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러스 필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깐다는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금방 그냥 된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깔아서 4번째 성공을 하게 됩니다. 3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시도는 해저 케이블을 깔았는데 미국과 영국 사이에 500km 정도 지점의 파도 때문에 그만 케이블이 깨어져서 1차 실패를 하고 맙니다. 다시 1년 뒤에 더 굵은 줄을 바다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파도 때문에, 심한 파도 때문에 결국은 끊어지고 말죠. 이게 2차 실패입니다. 다시 7년 뒤에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말죠. 시러스 필드는 반드시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며 수년 동안 실패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완벽한 케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깔아서 4번째 결국은 시러스 필드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까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지며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소리, 자기에게 옳게 하는 소리 앞에 절대로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길을 닫아버리고 닫다가 또 소리가 듣기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오는 족족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죠. 미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다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의 삶은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사실을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사이에다가 빈 통나무 사이를 긁어내고 그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옳은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싫어해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저들이 저희 소리는 들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는 들으시리라, 그렇게 하고는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마치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동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연결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신가를 알아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본체였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저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교 역할을 한다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말이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춥지? 밍크 코트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염장지르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힘들지 않게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면 아자 한다고 여러분 용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셨고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겸손이긴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누려야 되는 감성들을 다 가졌습니다. 멸시 받으셨어요. 천대를 받으셨어요. 외로움을 당해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당해 봤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삶을 살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땅 위에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헐벗는 삶을 친히 경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얼마든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주님이 가난해 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약합니까? 주님이 약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능력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정하실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뎌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일 때, 힘이 들 때, 괴로울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돕는 은혜를 언제 우리가 받느냐? 하나님이 도움이신 하나님, 도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도움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언제 받을 수 있죠? 개탄입니까? 개탄 날이 언제입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받는 게 언제 받아야 할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게요. 16절을 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T.A. 해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선교지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어떤 어느 곳에 간다, 우리가 뭐 한국 안에서 가는 거는 여러분 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짐 싸서 그냥 가면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기면 여러분 비행기는 뭐 그날 당일에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선교지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공항으로 나가가지고 표를 찾으니까 비행기 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표가 마감이 됐고, 표가 있어도 자리가 있어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탑승했고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빨리 가야 되는 급함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고 선교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마감이 돼서 표가 있지만 자리를 주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표도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선교사가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공항 대기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지를 지금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공항 안에 안개가 확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몰려온 안개 때문에 연발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안전한 그냥 기내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운터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아직까지 묶여져 있으니까 표를 줄 수 없냐고 할 수 없이 표를 끊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당시에는 기차표 같은 경우가 예약제가 없어요. 근데 예약제가 없는데 미리 가서 표를 끊으면 돼요. 오늘 밤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주중에 가서 끊으면 돼요. 한 일주일 전에 가면 끊어줍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때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돈을 주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을 예배드리고 헌금이 나오면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번 주 교통비예요 하고 돈을 줘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기차에 가서 표를 끊는데, 그때 가면 이미 기차는 다 마감이 됐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표가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를 제대로 가서 한 번도 끊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밤차가 밤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도착해요. 청량리 8시 반에 도착하는 8시간을 가야 돼요. 그 8시간 가는 거를 꼬박 이렇게 서서 입석을 가지고 서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안 그럴 때는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기차 바닥에 누워서 가는 이런 때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는 창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믿고. 그럼 말이죠, 누가 와가지고 표를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못 가게 돼서 물리는 사람. 그럼 뭐예요? 땡큐죠.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별로 있지 않아요. 왜요? 집에서도 핸드폰 가지고 예약이 다 돼요. KTX에서 예약이 다 돼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실상은 거의 없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면 초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빛나게 되고 더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요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작정 오지 않잖아요.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팍 주어가지고 내가 은혜에 머리 맞고 기절했다, 이런 일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앞이 안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예요. 사변의 주변에 도움이 없습니까? 그럴 때가 위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 때든지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간지럽다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구하는 거예요. 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안 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도움이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상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무궁무진한 것들을 정리를 딱딱하면 결국 세 가지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주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셔요.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해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디도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장차 내게 도움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못마땅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목회를 지금 목회를 보면 한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믿음 하고 목회만 해도 한 30년이 넘는 35년째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는 손가락 안에 꼽지 몇 번 안 돼요. 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 주신 거예요. 쌀이 떨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쌀을 던져 주십니까? 사람이 쫄래쫄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쌀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런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편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는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해야 되지 말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근심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건 바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가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에 행복을 찾는다?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행복을 찾는다? 바보예요. 다른 나라에서 행복을 찾는다? 바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 성경 안에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행동, 요령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사랑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종 노릇하고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 섬겨줘. 나 으뜸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종이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뭐 했죠? 발 씻어 드렸죠. 발 씻겠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스승이면서도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길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너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는 너희가 서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형제에 있는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2편 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홍해가 타달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친히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싸움 속에 승리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마다 조간신문 오듯이 말이죠. 우유 배달하듯이 아침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퍼가지고 그걸 찍고 뽑고 삶아서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때때로 광야에서 동풍이 불어오게서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만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나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이웃집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가끔 용돈도 주고 뭐 과자도 사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시나 등록금 좀 대주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얘가 이상한 녀석이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녀석이 우리 아들이면 다 대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면 되는 거라고요. 용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자 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요? 언제라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건이 뭐죠? 담대하게 우물쭈물 쭈뼛쭈뼛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팔레시아라는 말인데 숨김이 없이 말하다, 솔직하게 하다, 뻔뻔스럽게 가다 이런 뜻이에요. 뻔뻔하게, 솔직하게, 숨김 없이 하나님께 나가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저리 아무 것을 외쳐도 끝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를 뭘로 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리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혹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다 동등합니다. 이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누구도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소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소가 뭐 길이 사이즈 다 다르겠지만 요 길이가 있는데 성소가 쭉 있고 여기에 앞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예요.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놨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자른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다 세 가지 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양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6개를 가지고 2개는 날고 2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2개는 이렇게 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장소적인 의미인데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하고 뭐 딱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갔어요. 그 가운데 중보 역할을 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자리를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이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구별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가 죽고 셋째와 넷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남았어요. 둘 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엘르아살의 계보는, 엘르아살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쭉쭉 나면서 그 아들이 비누하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독 계열의 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셋째 형님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넷째였던 마지막 이다말로부터 나온 게 쭉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가 바로 이 이다말 계보예요. 그래서 엘리, 그다음에 아비아달,
다윗 때는 아비아달. 이렇게 해서 계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제사장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다 죽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 제사장 중에서 이게 순번을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12번까지 이렇게 시간을 이게 순번을 정해놓고 1번 제사장이 올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2번은 내년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번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와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거룩하지 못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러 오다가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혹여나 또 숨긴 죄가 있거나 자기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끌어내다가 또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옷 가운에 보면은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 하나, 보석 하나, 방울 하나, 보석 하나. 그래서 움직이면 제사를 드리러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퍽 하고 조용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발목에다가 줄을 메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나면 죽었으면 밖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짐승을 가지고 가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습니다.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에 갖다 줘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피를 그 번제단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그거를 고기를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대제사장에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옷이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야 돼. 갈갈이 찢겨져 죽어야 되는 내가 이 짐승을 대신 내 죄를 전가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후 일주일도 안 돼요. 또 죄를 지었네요. 이웃집하고 대판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양을 데리고 또 제사하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제사하고 한 1년, 2년, 3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적셔서 피를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너희를 사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한 죄, 고백하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시든지 과거에는 대제사장에게 위탁을 했다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친히 대제사장이 된 건데 한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운명하시니라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큰 번개 같은 것이 있으면서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로.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10장이 그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가려놓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 안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지성소 앞에 나가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소의 개념도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지성소 앞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꼭 오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든지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을 걸으면서든지 차에 타고 여러분 운전을 하는 중이라도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라도 일어날 때라도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밥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왜? 교회는 조용한 시간 내가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꾸준히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거 여러분 감추어 두고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동정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든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죄라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